인내 결말을 바꾸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 새해 신실함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반복해서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바돌로메와 빌립의 신실한 그 교우의 관계, 삶의 관계를 우리가 말씀으로 좀 나눴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신실함에 관련된 주제의 말씀을 새해에 맞추어서 나눌까 합니다. 제가 대학 전공할 때 전공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수업했던 과목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영시였습니다. 영시. 영미 문학에서 영어시를 읽고 독해해주는 과정이었는데 제가 그 학부 전공이 그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면서 제일 그 영어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문학적인 부분에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장순열 교수님이셨는데 참 재미있는 건 제가 그분 수업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제가 처음 교육전도사로 부임했더니 그 교수님이 거기에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그분이 그 신앙을 할까 안 할까 이런 고민과 그 바라봄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신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분과의 인연이 더 있었던 건 제가 다녔던 그 모교회가 임동에 있는 서림교회인데 그 서림교회 원로 목사님이 장동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의 그 조카 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교회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굉장히 아껴주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로 시작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하고 수업했던 수업 중에 그분이 추천해 주셨던 시 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영어 원문으로 해서 이렇게 독해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혹 어려우실까 제가 한글로 번역된 시로 그 맛이 잘 안 살아납니다. 윌리엄 스태포드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윌리엄 스태포드의 실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따르는 한 가닥 실이 있다. 그 실은 변하는 것들 사이를 지나간다. 하지만 그 실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따라가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너는 그 실에 대해 설명해야만 한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 실을 붙잡고 있는 한 너는 길을 잃지 않는다. 비극은 일어나기 마련이고 사람들은 상처 입거나 죽는다. 그리고 너는 고통받고 늙어간다. 시간이 하는 일을 너는 어떻게 막을 수 없다. 그래도 그 실을 절대로 놓지 말라. 인생의 어떤 방향을 가졌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시가 떠올랐던 지점은 오늘 저희가 새해 표로 잡은 윤공하다라는 표를 처음 생각할 때, 묵상할 때였습니다. 별이 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그물에 중심을 잡아주는 하나의 끈을 이 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이라고 하는 시가 이 별이 윤을 생각할 때 떠올랐던 시구였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 방향이 있다는 것, 방법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나 그 삶의 결을 좀 따라가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된 마음으로는 내 삶의 길을 자식들이 때로는 걸어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 그 길로는 안 왔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 길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실제로 자신이 실이 되어주고 길이 되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표현이 있죠. 이 앞서 소개했던 윌리엄 스태포드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가 그의 삶의 가치관이나 방향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한 번은 그의 인터뷰 기사가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요. 어떤 기사가 그에게 이런 질문, 아주 식상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어떻게 해서 선생님은 시인이 되겠다 생각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식상하죠. 배우에게 자신 언제부터 배우가 되려고 했습니까? 저한테도 누가 언제부터 목사님이 되려고 하셨습니까? 이건 너무나 정해진 질문일 텐데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이 윌리엄 스태포드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시인입니다. 누구나 다 시적으로 태어나고 시적인 언어를 쓰고 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군가는 살아가며 그 시인의 자리를 포기한 것이죠. 저는 다만 그 시인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 시인 같은 답이죠. 누구나 다 시인으로 태어나는데 살아가며 시인을 포기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인이더라라는 거예요. 아주 근사한 표현입니다. 어려서는 아이들이 참 그 시적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은유적이고 멋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는 말하는 것들이 이제 시가 아니라 육두문자, 저급한 것들로만 바뀌어가는 걸 보죠. 시인으로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견뎠더니 그것이 시인이 되었다라는 그의 말에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준을 발견하는 것,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어떤 삶의 방향성과 기준, 그 끈을 발견하는 것도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끈이 없어서, 기준이 없어서 삶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끈을 붙잡고 있는 힘, 그 기준을 꾸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우리의 삶은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애들의 특징이죠. 아이들도 그 끈을 오래 못 잡고 있다는 것이 애들의 애들성이죠. 어쩌면 그게 이제 그 인내를 길러가는 과정이 삶의 성숙의 과정일 텐데, 우리 대부분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연소함과 또 우리의 그 인생의 깊이를 뒤로 하고 모두가 느끼는 마음은 방향을 설정했지만 그 방향을 견딜 수 있는 힘, 그 끈기가 없어서 우리의 삶은 비로소 실패하거나 좌절하게 되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품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성품이 오늘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뒤에 전제되는 이야기 말고 전반절에 있는 걸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더디하신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을 향하여 인내하시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민수기 14장의 본문은 앞에 14장이 어떤 사건과 연결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지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어떤 보고를 하냐면 그 땅은 우리가 갈 수 없는 땅입니다. 13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할 땅을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목적과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들어가야 할 삶의 방향과 어디를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한 것은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방향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의 문제였던 거죠. 그들이 가나안에 향하기 위해서 애굽의 포로로 끌려나와 애굽의 종된 삶, 그 포로의 삶을 살아갔던 그들의 속성 가운데 간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목적을 끈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인내의 문제, 그 인내의 싸움이 자신들의 삶에 훈련되지 않았던 것, 그것이 어쩌면 종의 기질, 종된 삶의 기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살아보면요, 종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인내할 수 없는 삶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종처럼, 내가 세상의 종처럼 살고 있나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에 자꾸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종된 삶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을 그 방향에 맞춰서 길들여 인내하지 못하는 것. 우리 가까운 예를 볼까요? 저 자신에게도 도전하는 거지만 조그마한 휴대전화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그거 잠깐 안 봐봐야지 이걸 인내를 못하더라고요. 그 잘 때 올해는 좀 이런 일을 안 해봐야 됐지. 그렇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뭐라도 하나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그 인내심 없는 우리 자신. 우리의 결단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 방향은 발견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인내하지 못하는 힘인 것 같아요. 견디지 못하는 힘. 여러분에게는 그 인내의 노력과 인내의 힘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간을 향한 성품이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나는데 그것은 더디하심이라는 거예요. 더디하심. 구약 성경에는요,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의 성품을 등장시키는 모든 단어는 하나님의 더디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상황에 대한 인내라면 또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한 인내더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견디고 있는 인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엄청난 인내 필요. 상황에 대한 인내가 있는가 하면 사람에 대한 인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상황은 어느 정도 견디는데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못 견디는 형편이 많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더디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견디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견디시겠다는 표현이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더디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상황을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순리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더디하시는 이유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내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제일 어려운 것은 상황을 바꿔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의 성장을 기다려주는 것, 그것은 인내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더디하시는 것, 우리는 종종 반대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빨리 바꿔주시기를 바랄 때 있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을 바꿔주셔야죠.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제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상황을 이렇게 더디게 바꾸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표현에서는 상황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딘 거예요. 우리의 삶을 견디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디하심이라고 하는 마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인 사랑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인내인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한 인내, 견딤, 더디하심. 제가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감명받았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 장사익 선생님의 찔렛꽃이라는 노래예요. 혹시 장사익 선생님 아십니까? 아주 중요한 소리꾼이죠. 제가 지난주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장사익 선생님의 노래 한 곡을 듣고 제가 묵상하던 이 마음의 묵상을 좀 그 곡 안에 많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 곡 한번, 장사익 선생님의 꽃구경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제 등에 업히어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 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어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 구경 돈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무엇인데요? 아, 솔잎은 뿌려서 무엇인데요?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이게 한 7분이 넘는 곡입니다. 이 곡의 장면은 이런 거죠. 고려장 하는 그 부모를 등에 업고 올라가는 자식입니다. 어머니 꽃 구경 가시게요. 자신의 삶의 상황을 인내하지 못하는 삶은 타인을 인내할 수 없죠. 부모는 사랑이란, 부모의 사랑이란 상황을 견디는 힘이 아니라 상대를 견디는 힘이었기 때문에 부모의 힘이 존재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견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견뎌내시는 것, 인내하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마음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인내하시는, 나를 향해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마음입니다. 상황을 견디는 것은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건 사람을 인내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목회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명절을 맞이하고 또 삶의 관계 안에 있으면서 인내한다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가정이란 이런 사랑의 인내함이 있는 공동체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명절을 지나오면서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의 형태가 있을 텐데 우리의 가정은 어땠는가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정을 바라봐야 될 태도와 노력은 바로 이런 인내의 마음, 인내의 사랑으로 세워가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도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내에 대하여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건 이런 겁니다. 인내하고 포용해야 할 대상이 타인이기 앞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라는 묵상이에요. 오늘 자기 자신을 묵상하는 건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인내라고 하는 성서적 관점을 소개하면서 욥의 인내를 그 대표적인 것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내는 욥기의 이야기를 나누었기에 아는 것처럼 욥의 인내는 자기가 자신을 인내하는 것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자신이 타인과의 인내가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지켜내는 것에 대한 인내의 싸움이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저는 설교를 그래서 제목해 봤습니다. 인내란 결말을 바꾸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인내란 우리 인생의 결말을 바꾸는 힘입니다. 마지막을 바꾸는 힘이죠. 최근 제 아내와 같이 저희 아파트에 있는 이 헬스장을 5,000원에 등록을 해서 이렇게 몇 차례 좀 갔습니다.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운동을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새롭게 제안에 도전되는 건 나를 견디는 싸움을 제가 직접 한다는 느낌을 해요. 운동이라는 것만큼이나 자기와의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나를 견디는 힘, 그 중량을 하나하나 올려드리는데요. 그게 어떤 바벨의 무게로 느껴지지 않고 제 몸무게로 느껴지는 거죠.
이만큼은 내가 들어 올려야 되지 않을까? 자신을 견디는 힘을, 자신을 인내하는 힘.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연약한 것이 있다면 자신을 인내하는 힘인 것 같아요. 나를 견디는 힘이 없는 사회. 나로 내가 넘어뜨려 버리고 내 힘을 내가 버티지 못해가지고 쓰러진 사회. 제가 얼마 전에 운동을 하다가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이 운동하다가 공을 밟고 제가 스스로 혼자 넘어졌습니다. 축구하다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 나누지 않았던 제가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 한 18시간의 기억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뇌진탕으로 인한 일시적 그 기억 상실 뭐 이런. 그러면서 제가 느꼈는데 저 자신을 견디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운동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견디기 위한 훈련과 도전으로 시작하는 거죠. 자신을 견디는 힘, 현실에서 자신을 견디고 버티는 힘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이 인내의 힘과 노력인 것이죠. 성서에서 보면요, 이걸 성서를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나는 현재적 관점이라고 말하고 하나는 과정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적 관점에서 신앙은 이런 거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우리가 그 현재 지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의 지점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읽는 것이 현재적 관점에서 읽는 성경 읽기예요. 그러나 과정적 관점에서 읽는 성경 읽기란 이런 겁니다. 지금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것부터 점증적으로 시작해서 언젠가는 제 삶이 원수를 견딜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까지 제 삶이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과정적 관점에서 보는 성경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갖는 성경적 삶입니다. 과정적 삶. 자신의 삶에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카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요, 이 현상을 심리적인 그림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심리적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어딘가로 빛이 비춰지면 그 빛으로 인하여 어딘가는 그늘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이 살고 있는 양면성 두 가지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자신을 자랑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든지 내세워서 잘할 수 있는 지점. 우리는 어디 나가기를 원해야 하냐면 그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는 쪽에 자신이 있기를 원해요. 반대로 문제는 내가 부정적인 면으로 나타나는 지점에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저항합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될 지점은 어디냐면 자신이 부정적이다고 느꼈던 삶의 자리예요. 그것을 카를 융은 양가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에게도 그런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그 양가 감정을 완전히 직시하지 않았어요? 애니어그램을 저희가 하고 나서 넌 몇 번이니? 넌 몇 번이니? 저는 8번이고 저희 아내는 4번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 8번과 4번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우리 전사님이 저는 6페이지를 뽑아주고 저희 아내는 8페이지를 뽑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 저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면은 저희 사역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리더십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어떤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할 때는 얼마든지 이야기해도 좋다.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라. 라는 건데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독선적일 수 있고 지배적일 수 있고 폭력적일 수 있고 굉장히 위트 자체가 지배적이고 폭력적인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는데 긍정적인 면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지만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외면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견뎌야 될, 인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면인 거예요. 거기도 우리 자신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인생의 그늘진 면도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도 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인내예요. 그것이 무엇을 바꾸는 힘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말을 바꾸는 힘이더라는 거예요. 긍정의 측면을 견디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문제는 하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불완전함, 잘하지 못한 부정적인 면을 견뎌내며 그것을 인내하며 개선해가며 성화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걸 놓쳐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린 누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이 완벽한 인생이 될 수는 없어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그 태도는 첫 번째는 완벽하려고 아주 악을 쓰고 살아가고 긍정적인 면만을 확대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반대로 그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제 도전은요, 인내한다는 것은 솔직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제 안에 좀 세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안 되는 것 하지 말자. 여러분 헬스장 가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중량을 보통 한 40에서 많이 들면 60까지 이렇게 드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한 80이나 90 들어놓고 가면 이걸 40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무슨 옥인지 그걸 붙고 봐요. 그래서 80을 악을 쓰고 막 낑낑 됩니다. 누가 보지도 않는데. 솔직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없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자신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인내한다는 거요. 자기 자신을 인내한다는 것은 자신과 솔직하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 삶, 한 해 펼쳐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인내할 노력이 필요한 거죠. 상황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인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한 해를 주시는, 또 새로운 출발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가는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가정 안에서 그런 인내의 힘,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내는 그런 인내하는 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윤공함이라고 하는 신실함과 질서를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말씀을 맺을 때 우리 아이들이 다 와 있어야 되는데 있기로 했는데 올라오라고 좀 그러십시오. 제가 새해 시작하면서 제 마음을 계속 움직이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이 찬양이 때로는 너의 앞에라는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가만히 있다가도 한 번씩 떠오르고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에 각자의 좀 고백이, 그리고 서로를 향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상황을 인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한 해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 인내의 고백과 더불어 우리가 서로의 삶을 인내하는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한 해 자신의 삶을 인내할 수 있는 도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솔직해지는 힘이라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삶을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